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말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어도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젊은 젊은 여집사님이 암 수술을 받으신다고 해서 아침에 일찍 저 일산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기도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수 기도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35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젊은 엄마가 이렇게 몹쓸 병을 앓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길어봐야 80년 혹은 90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이 안 아프고 살 수는 없을까? 아픔에서 오는 육신의 질병에서 오는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부득이 아파야 한다면 조금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고 그렇게 조금만 아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자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9988-234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9988-234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질고를 지고 살아가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찾아오면은 그 영혼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여러분 정신이 없죠. 아프면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프면 온 신경이 그 아픔 또 그 아픈 부위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자꾸 마음도 약해져서 눈물만 나오는 게 병든 사람의 마음이고 그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제가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였는데요. 오늘 세 번째,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은 나의 치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질병과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단지 3000년 전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질병과 인생의 고통과 또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의 현실 속에 이렇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려진 것입니다.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화려했던 애굽의 성읍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홍해 저편에서 말을 타고 병거를 달리며 아주 맹렬한 기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도 그 홍해 가운데 다 수장되고 없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모세의 걸음을 쫓아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으로 부지런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그 길은 탄탄대로 고속도로와 같이 뻥 뚫린 길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는 장렬하는 태양과 밤의 싸늘한 한기가 아침 저녁으로 임무교대를 하는 그렇게 아주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광야에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오르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인 광야 코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척박한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신음하면서 노역하던 이 백성들을 그냥 그저 꽃길로만 인도하시면, 그 아름다운 제주도 둘레길과 같은 그런 꽃길로만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평안과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평안과 안식보다는 먼저 치러야 할 훈련과 연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광야 속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잔존하고 있던 노예 근성을 다 씻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죄의 속성들을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덜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정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비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가끔 우리는 착각합니다. 홍해만 통과하면 이제 불행 끝이고 행복 시작이야.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모든 불행은 끝나고 나에게 행복한 앞날만 놓여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내 몸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내 사업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얼굴을 한 고난과 고통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해답은 단순합니다. 지금 여기가 약속의 땅이 아닌 까닭입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종적인 가나안 복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 것이죠. 여러분, 비유하자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은 거친 광야길을 걷는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아직도 남은 훈련이 있고 아직도 남은 연단이 있는 그런 광야길을, 메마르고 황폐한 길을, 순간순간 고통이 잔존하여 있는, 숨어 있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 가운데서 배워야 할 것은 인내하고 순종하는, 인내와 순종의 학교인 것이죠.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좌절하고 상처받는 그 모든 인내와 그 모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내야만이 우리가 정금과 같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병 훈련소입니다. 이제 이 사회에서 정말 부모님의 귀여움을 받으면서 천방지축 살던 이런 젊은 장정들이,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은 이제 사회에서 있었던 기억들은 다 접어놓고 사회에서의 습성과 사회에서의 어떤 자신의 개성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대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자질과 덕성을 갖춘 그런 군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단하고 인내하고 훈련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한 군사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용사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큰 테스트가 찾아왔습니다. 수백 명, 수백만 명의 그 대군들이, 큰 군중들이 태양 앞에 행군하고 태양 앞에 행진하다 보니 당연히 목이 마르고 당연히 갈증이 나겠죠. 가죽 부대에 싣고 나왔던 그 생수, 그 물들도 다 떨어졌겠죠. 광야에는 물을 조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처럼 수돗물을 틀면은 아리수가 콸콸 나오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컵만 가지면 정수기 물을 따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또한 생존을 위해서는 물이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은 죽어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야 생리적 순환에 도움을 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은 생명이다 하는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정신이 혼미하고 진이 빠지겠죠. 더 이상 발걸음이 무거워서 행군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샘이 발견된 거예요. 샘을 발견한 사람들 어땠을까요? 눈이 휘둥그레해졌겠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돈도 소용없고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당장 그 갈증을 해결하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샘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서 이제 허겁지겁 물을 움켜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곧바로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우웩하고 마신 물을 다 토해냅니다. 이 물은 물이라기보다는 양잿물에 가깝습니다. 독극물에 가깝습니다.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라라는 말의 뜻이 쓰다라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죽 물이 쓰고 역겨웠으면 그 지역 이름이 마라가 되었겠습니까? 이 물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과학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아마 이 주변에 어떤 유황과 같은 그 성분이 샘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혹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어떤 광물질이 그 물에 녹아져 들어가서 이 물이 쓴물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무튼 이 물을 마신 사람은 정말 그 물이 너무나도 역겹고 너무나도 써서 바로 토해냈어요. 어쩌면 제일 앞장서서 이 물을 가장 많이 마신 사람은 배가 아파서 쓰러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대가 원망과 분노로 바뀝니다. 그나마 이제 오랜 그 목마름과 갈증 끝에 발견한 물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독극물이에요. 이제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원망하며 달려듭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삶은 이처럼 고달픈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항상 책임자가 누구인지 따지고 또 리더를 원망하죠. 자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원망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구역장을 하더라도 뭐 청년부 회장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요구사항도 달라요. 그러나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단계 수준이 높아집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큰 시험을 만났고 또 모세는 모세대로 지도자로서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데서 나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마시지 못할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돈이라는 물, 혹은 세상의 쾌락이라는 물, 인기라는 물, 그 물을 마시면은 너희가 해갈할 것이야. 그 물을 마시면 너희 영혼이 만족을 얻을 것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결국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갈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이고 토해내야 할 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를 세상 가운데 고통 만났을 때, 세상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여호와를 대면하는 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데서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모든 갈증의 해결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과연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 나무가 어떤 신비하고 영험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을 때에 그 나무에 치유의 효과가 있게 된 것이죠. 방금 전까지는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샘이 그저 한 자루의 나무를 던졌을 뿐인데 달게 되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던지라 하신 나무를 물에 던졌을 뿐인데 그 물이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그 독극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나무를 어떤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인생의 고통 가운데 던지면 세상의 죄와 탐욕으로 오염된 우리 인생이,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끔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효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인생의 고난을, 인생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 보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라라는 고통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순종의 백성으로 그렇게 훈련하시기 위하여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러한 테스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특별히 길이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제 길이었던 곳이 오늘 그 모래바람이 샥 모래 폭풍이 일고 나면 그 길이 참 모래에 뒤덮여서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내가 이정표로 삼아서 바라보고 나아갔던 산이 하룻밤 모래 폭풍에 그 다 깎이고 날아가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 광야입니다. 세상에서 이곳이 길이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말하는 것들은 다 광야에서 보여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참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입니다. 우리의 참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의 참된 길이요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광야길에 하나님의 법궤가 곧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 그 인생에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 날아가는 것을 보시죠. 저 광활한 그 창공 위에, 저 아무것도 없는 뻥 뚫린 창공 위에 비행기가 날아갈 때 비행기는 그냥 유유자적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날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비행기도 날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항로라고 하죠. 그 항로를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가면은 남의 나라 영토, 남의 나라 영공을 침범하면은 격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에도 길이 있듯이 하물며 우리 인생의 길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가, 하나님의 율법이 곧 우리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행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기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을 당할 때, 질병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리와 승냥이 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라의 쓴물로부터 단물로 바꾸어 주시듯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과 보호하심이라는 쌍무적인 쌍방간에 서로 간에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거역하고 역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책임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마지막 27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의 쓴물을 한바탕 홍역을 통과하고 나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엘림과 물샘 12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물샘, 아마도 큰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큰 호수가 되겠죠. 물샘 12과 그 오아시스 12개의 물샘과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림은 큰 숲이라는,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나무가 울창하고 또 물이 많은 그런 아주 기름지고 복된 장소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라 끝에 엘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진맥진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기가 막힌 선물이죠.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로 인하여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로 인하여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저마다 12샘이, 큰 샘이 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정말 한 샘씩 이렇게 끼고 앉아서 큰 나무 곁에서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여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복한 나날들이 이제 펼쳐지게,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마라에서, 그 고통의 샘이 있는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10km가 어느 정도입니까? 심리가 4km죠. 그러니까 한 25리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인 남자가 부지런히 걸으면은요, 한 시간에 한 4, 5km 이상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2시간만 부지런히 걸어가면 2시간 반 정도 부지런히 걸어가면 반나절이면 도착하는 거리예요. 고통과 환난이 닥치면은요, 그 고통과 환난에 매몰되어서 정말 이 고통과 환난이 영원히 길 것만 같습니다. 도저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과 2시간이 지나면 2시간 거리에 엘림과 물샘 12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엘림, 물샘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죠?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고 참다 보면요, 하나님이 좋은 날을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은 그 풍성한 위로와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여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모세를 충동질하고 그렇게 입술로 범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우리의 닥쳐진 고통과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을 만큼 그렇게 질기고 그렇게 답답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충분한 보상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연단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입은 그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신음할 때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독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치료제가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려움 만날 때, 고통 만날 때, 질병 가운데 허덕일 때 더욱 주님 바라보며 그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더 정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시로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답답하면은 이 고통과 아픔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이 그렇게 암담한 생각이 들고 또 때로는 원망하며 입술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또 고통 가운데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 바라보고 더욱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마신 후에 이제 곧 10km만 지나가면, 정말 한 2-3시간만 지나가면은 엘림과 물샘 12이 기다리고 있었듯이 이 어려움의 때가 끝나면, 이 코로나로 인한 모든 환난과 고통이 끝나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더 아름답고 더 복된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라의 쓴물에 주님께서 던지라고 명령하신 그 나무를 던졌을 때 단물이 되었듯이 우리 고통에, 우리 인생의 문제에 모든 해답과 모든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길,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더욱 연단받으며 정결하게 거듭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